저는 이 시간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거주한 사실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때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는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루를 더하여서 8일 동안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과 35절에 5절 6절에 보면 1회 동안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지켰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 35절에 보면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때에도 전체가 한 주간 축제 분위기지만 마지막 날은 굉장히 더 장엄하게 더 대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이제 행렬을 지어서 그 물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성전 문에 붓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은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나게 해주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물이 없었던 그 광야에서 이 물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초막절 그 행사와 관련해서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가릴 것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을 강하게 갈망한다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는 영적 구원이 필요한 사람, 영적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목이 마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로 나오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3절에서 표현하는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실제 물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이 사는 것, 그것을 설명하면서 바로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해야 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물은 바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물 그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인류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그 배경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으로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4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구원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강물이 됩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강물에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사해가 죽어있던 그 바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에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치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죽어있던 그 생명들이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주변의 생물들이 살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를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심령들이,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 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쉼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참 인생의 안식을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과 그리고 세 아들과 함께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부인이 세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갔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숨을 이제 막 헐떡이면서 겨우 이제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둘째가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저 둘째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막내가 또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저 막내입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노?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평생 제대로 쉼이 없이 평생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그걸로 그냥 어떻게 가게 걱정만 하다가 쉼이 없이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노? 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쉼이 없이 가게를 하는 것은 다 아니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평생 그것 때문에 제대로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 안식을 주시고 참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7일째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사람들은 쉼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쉬지를 못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가계 걱정만 하다가 그렇게 숨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근심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마음이 밤에도 쉼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인간에게는 영원한 쉼이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무거운 모든 짐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참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이 죄의 짐이고 염려의 짐이라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었는데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그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서 참 나라 생각하면 눈물만 났던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설명하려고 하면 옛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는가 하면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십계명을 돌에다 새겨서 주었습니다. 이 옛 언약은 조건부 계약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복을 주시는가 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들어와도를 in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가도는 ou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그 브랜드 네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앤아웃 그 햄버거 여러분들이 드셔보셨겠지만 거기 가서 보면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 밑에 이래 보면 John 3:16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 기록된 건 아니고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스도 보면 밑에 보면 성경 구절 이렇게 잠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너를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선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겠냐고, 이렇게 순종하겠냐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맹세했습니다.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고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실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마치 부부가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100년 해로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에 새겼는데 이번에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 언약은 돌에 새겼고요.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새긴다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우리 속에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느끼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아예 거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어떤 목적이 끝나고 나면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일할 때에도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함께해서 그것을 아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이 끝나고 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왕이 되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가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았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자기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는 그 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51편에서 그는 회개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특별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었던 그 자기 앞에 선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자기가 기억하거든요.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안 하지, 마음이 없어서 못하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없다는 것도요, 대부분 이 마음이 없다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것도요, 실제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마음만 있으면요, 다른 것 안 해도 그 일은 해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 안 해도 골프 칠 돈은 있고요, 골프 칠 시간은 또 냅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 안 해도 낚시하러 갈 시간은 내고요, 낚싯대, 낚시에 필요한 도구 살 돈은 또 내거든요. 무엇이든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도 내고 돈을 냅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아직 올라가시지 않으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이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이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인 것 같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고, 이 사람 나름 성경을 좀 아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아는 거 있는가 하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온다는 것을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분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다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사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릴 적부터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란 줄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나름 구약에 있는 성경을 나름 좀 안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자기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저 인간 어떻게 잡아서 죽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참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앞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영원한 생수, 우리들에게 영원한 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근데 성경은 일러주기를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맞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주는 이런 감동, 깨달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제라는 찬양입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오늘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 주시기 위해서 내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도 이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파나마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허성효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한 그 꾸나 교회를 위해서, 또 그곳에 참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참 귀한 동력자들 계속해서 붙여주셔서 그곳의 문영혼들이 주 앞에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한 그 인근 지역에 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영적인 그 목마름이 해결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예수 만나기 전에 정말로 영적으로 주님 목마르고, 아니 주님 죽었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주님 예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 깨달음과 감동,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의 주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주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주님 물밀듯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마치 주님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중에 오늘 목마른 인생들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그 목마름과 기근 속에 살았을 것이고,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참 생물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영원한 갈증이 사라지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참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나마에서 참 죽어가는 문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문영혼들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현장에 널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구나 모든 종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인근에 있는 그 섬 지역에도 다시금 주 안에서 주님 교회가 구나교회처럼 든든하게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그 구나 종족 자체가 참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감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